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허전하시진 않나요? 잘 살아보려 애쓸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욕심 너머에 다른 감정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마음도 결국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머물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게요. 욕심을 내려놓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해가는 길 위에서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 집도, 자리도, 누군가의 인정보다도 그저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손을 뻗고 있는 건 아닌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이뤘는데도 허전하고 원하던 걸 가졌는데도 외롭고 애써 웃고 있지만 눈가에 묻어나는 건 피곤함 뿐일 때, 그럴 땐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죠.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더 갖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인지 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 마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돌 하나를 들어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커다란 돌을 들어 연못 속으로 던졌고 물결이 크게 일렁이며 퍼졌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너는 연못을 더럽히려 했느냐? 아닙니다. 그저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이란 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너의 마음에 흔들림을 만들어낸단다. 내가 던진 건 돌이지만 그 돌이 만든 파문은 오랫동안 잔잔함을 깨뜨리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일렁이던 물이 점점 가라앉고 마침내 다시 고요해지는 순간, 그는 그제야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다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라는 걸.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 욕망의 배경에는 늘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안함, 외로움, 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그 감정들을 외면한 채 그저 비워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마음은 더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을 향해 왜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왔니? 하고 물어보는 연습.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욕심은 쥐어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내 안의 파문은 다시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질문이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쥐고 있던 건 정말 필요한 것이었나? 그 대답이 매번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내 마음의 연못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조금만 더 오르면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조금 더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가졌는데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잃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욕심 없이 산다는 평판도 따랐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아. 겉으로는 비운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여전히 비교와 평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린 스님을 따라 산속 암자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거울 하나, 허름한 방석 하나, 그리고 나무 그릇 몇 개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허전하지 않습니까? 어린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걸 가지고 있지요. 욕심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방 안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다 자신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공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서야 드러나는 맑은 자리에 피어오르는 평온이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가진 것의 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욕심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누군가의 것과 나란히 놓는 순간 그 욕심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없애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감아보라고요. 눈을 감으면 비로소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가짐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허전함은 물건이나 성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교하지 않는 시선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하루.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고요함이 내 안에 피어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평온하던 마음을 거칠게 뒤흔들기도 합니다. 너는 이제 뭐 할 거야? 이 나이에 그거밖에 안 돼. 더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 한 줄에 괜찮았던 오늘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믿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작아지고 어느새 또다시 욕심의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갖고 싶어지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 순간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 더라는 단어를 들이밀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일수록 멈춰서 덜의 가치를 떠올려 보라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조금 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한 번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가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 연못을 봐라. 물이 차고 넘치는 순간 가장자리는 흘러넘쳐 지저분해진다. 하지만 그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가장 맑고 고요하단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득 채워야만 안정되는 게 아니란 걸,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평안은 머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채우려고만 하면 마음은 무겁고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덜 가지면 불안할까 두렵고 비워내면 허전할까 겁이 나지만 사실 그 비움 속에야말로 진짜 나다운 고요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없앤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직하게 마주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쌓기보다 하나만 덜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 말이 아니라 그로 인해 떠오른 내 욕심을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하루하루 덜어내고 가라앉히고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는 순간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욕심이란 건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삶의 원동력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삼켜버리는 불씨가 되죠. 처음 그걸 원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무게를 더해가면서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고, 놓칠 수 없는 목표가 되었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에게 작은 나무 바가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걸로 이 연못의 물을 모두 떠오너라. 제자는 순순히 받아들고 물가에 앉아 바가지를 푹 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연못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햇살 아래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무의미하고 이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이란다. 처음엔 단순하고 순수했지만 잡는 순간 끝이 없어지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언제 그만둘 수 있을지조차 모르게 된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 괜찮음이 모자람으로 변하고 그 모자람이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렇게만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멈춤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욕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중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 들여다보면 그 욕심은 조금 덜 요란해집니다.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또 바라고 있구나. 지금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런 자문 하나가 욕심의 속도를 늦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것을 바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욕심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끔은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욕심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특별히 욕망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참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날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허전한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더 열심히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줄여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작은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주어 제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바람과 함께 흘러가며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욕심을 없애는 것이 빈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그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며 지금 가진 것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욕심을 없애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방법은 바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연습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익숙한 소리를 잠시 멈추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만큼 살아온 것도 참 잘한 일이야. 이런 말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하려면 매일 한 번씩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욕심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은 괜히 마음이 쫓기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이 순간 손에 들린 작은 나뭇잎 하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시선 하나가 당신 안의 허전함을 고요한 평온으로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하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는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도 잊게 됩니다. 욕심이란 건 꼭 크고 화려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작은 인정, 사소한 비교, 심지어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조차 그 안에는 욕심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불안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나무 한 그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어떤 날은 꽃이 피고, 어떤 날은 잎이 지고, 어떤 날은 그저 멈춘 듯이 서 있지. 하지만 이 나무는 어느 순간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나무, 햇살에 말라가지만 견디는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지금껏 너무 조급하게 살아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없어진다는 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욕심이 떠오를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욕심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생각의 조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비우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욕심을 바라보라고. 그 욕심 안의 두려움과 애틋함을 함께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바라볼 줄 아느냐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욕심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조금 더 느리게 걸어가고 조금 더 자주 멈춰서 내 마음 안의 바람을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당신 안의 고요를 다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죠. 그게 손에 닿았을 땐 잠시나마 세상이 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다른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큰 것, 더 빠른 변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마음속의 빈 그릇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쫓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마침내 나를 내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을 뿐입니다. 스승은 그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대나무 통을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통은 매일 물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꽉 차도 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나 있기 때문이지. 제자는 그 구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을 담는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빠져나가는데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늘 맑은 물이 담기지. 욕심도 같단다. 가득 채우려 하지 않으면 늘 새로운 것이 스며들 수 있지. 우리는 인생의 그릇을 너무 꽉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넘칠 때 비로소 무언가 이루었다고 느끼죠.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비워야 맑아지고 비워야 무언가 새로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가득 채우려 애쓰는 그 무언가는 어쩌면 오래된 감정, 남들의 시선, 혹은 과거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언가를 그냥 두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긴 자리에는 욕심이 아니라 평온이, 쫓김이 아니라 머물미 찾아옵니다. 욕심은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언가를 이루는 하루보다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바람 한 줄기, 햇살 한 모금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욕심 없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정작 줄여보려 하면 그 자리를 다른 욕심이 채워버립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버리고도 사람의 시선을 좇고 어떤 이는 명예를 내려놨다 해도 스스로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욕심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거울 같은 것이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가만히 앉아 조약돌 하나를 손에 쥐더니 제자 앞에 연못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지며 잠잠하던 수면이 금세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아주 작다. 하지만 고요함을 깨기엔 충분하지. 내 마음속에도 그런 돌이 있단다. 그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너만 아는 욕심이야. 욕심을 없애는 길은 남들이 보는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그 안에 진짜 평온으로 가는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욕심은 조용히 물러섭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그걸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억누르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듯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욕심은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성취가 아닌 평온, 탐욕이 아닌 고요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쥐고 있던 손을 잠시 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손에 남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이 비워졌다는 건 다시 무언가를 따뜻하게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원함이 필요하고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이 언제부터인가 조급함이 되고 무게가 되어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걸 줄이려 해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스승은 작은 종이배 하나를 접어 물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아주 가볍지만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 무겁게 채운 배는 쉽게 가라앉고 말지. 제자는 그 종이배를 보며 자신의 마음도 너무 많은 걸 실으려 애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득 채운다는 건 안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쉽게 가라앉게 만듭니다. 욕심을 없앤다는 건 마음을 비워 텅 비게 하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 있게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악하다고 단정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조용히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잠깐 기쁘고 곧 다시 불안해지는 그 감정의 반복.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은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욕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나의 중심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소음에 휘둘린 것인지를 조용히 물어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욕심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 바람을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썼을까? 왜 그토록 붙잡았을까? 그때는 그게 전부처럼 느껴졌고, 놓치면 무너질 것 같았기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희미한 여운만이 남고 문득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무릎 위에 있던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낙엽은 이제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바람을 기다릴 뿐이란다. 가려 하지 않고 머물려 하지도 않지. 그저 지금 여기에 있을 뿐. 욕심을 없앤다는 건 마음이 아무 감정도 없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어떤 바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욕심 너머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 어디서 왔을까? 이 바람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을까? 이걸 내려놓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물음 속에서 조금씩 가벼워진 마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고 더는 조급하지 않으며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당신 안에 머무는 고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